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또 시련이 있고 또 고생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여기 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를 때까지 그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있고 한때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쓰고 그래서 절대로 중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말라는 게 사실 이 6장 내용의 사실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 초보적 가르침이 뭡니까? 2절입니다. 6절 1절 하반절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초보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확고하게 이 진리의 기둥,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들었을 때는 회개. 그렇죠. 죽은 행실. 그래서 죽은 행실이 뭐냐? 죄악된 행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아주 굳세게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뜻입니다. 그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동안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 자기 길이 있어요. 보면 다 각자 사람은 자기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길, 저 사람은 저 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은 결국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어디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은 뭐냐? 인생의 기본, 즉 사람의 기본이 뭘까?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의문점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살면서.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상가,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라도 사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인생이 뭐가 중요할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긴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뭘까? 누구나 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하지만 보면은 다 잘못된 답을 구해요. 다 형편없는 거, 다 보잘것없는 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더라고요. 진정으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목자로 반드시 딱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세상은 뭐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을 세웠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다. 예. 그런 것만 자기 부고란에 쭉 하죠. 예. 뉴욕타임즈의 그 부고란은 유명해요. 예. 아주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뭐 누구 죽었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생을 압축하는 부고사에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서양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죽으면 뒤졌다, 끝났다, 비석 하나 세워놓고 끝.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깊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형편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는, 이 서양의 기독교의 문화는 인간의 삶을 굉장히 확고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삶 전체를 다 속속들이 드러내요. 그래서 서양은 전기 문학이 발달했잖아요. 누가 죽으면 이 사람에 대한 하여튼 조금만 유명하면 그 사람의 전기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문학이 형편없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일생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어쨌든 뭔가 삶의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라는 게.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인생이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동양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전기 문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전기집이 몇 권씩 나와요. 몇 권씩.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만큼 인간에 대한 추적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의 전기문을 수백 페이지짜리를 몇십 권을 읽어봐도 뭐 하나님 믿었다는 말도 없고 교회 다녔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 믿었다는 말도 없고 그럼 뭐요? 말짱 꽝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평생을 기와장을 뭐 엄청나게 모았더라고요. 그깟 놈의 기와장 모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는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뭐 이 세상에 뭐 어쩌고 추구해. 근데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깟 놈의 기와장 수백 장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세운들 그게 뭐 어떤 인생을 세워줍니까? 뭐 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대단하게 세상은 추천을 해요. 세상이 그래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쓸모없는 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쓸모없는 거에 의미를 두고 쓸모없는 거에다가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철학이 있느냐,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그림을 그리면 뭐 하겠어요. 대부분의 그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그게 값이 나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책을 쓴들 그 책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부축해. 그 부축히면 놀아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대단함에 대해서 절대로 감탄하지도 말고,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결국 무덤가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대단함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나 로마의 문명은 사람을 대단하게 자꾸 그래서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인간의 철학을 막 높이고.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를.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좀 문제가 있지 잘못됐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반성이고 뉘우침, 후회일 뿐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전적으로 그분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 빼고 다른 거 다 추구해요. 그는 하나님 빼고 주님 빼고는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사업하는 데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놀고 먹고 하는 데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또 허망한 종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 자기 인생을 걸고 보면 그래요.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하나님 빼고는 다른 걸 추구해. 열심히 추구해. 열심히. 근데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냐 이거. 저는 항상 그걸 중요하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덤가에 그저 몇 줄 써놓은 그런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갔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았나. 이게 바로 결과예요. 결과.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이 현세와 이 현세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그것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것은 마치 뭡니까? 배의 밑창이 뚫린 거예요. 배의 밑창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라앉죠. 결국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와 함께 바닷속에서 운명을 마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굉장히 멋있어. 자랑할 만해. 아주 폼나는 거야. 성공적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배 밑창에 구멍이 뚫렸어요. 서서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물이 다 차면은 그냥 물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배는 멋있다. 응? 여러분 타이타닉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건조된 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배는 무너지지 않는다. 침몰되지 않는다. 그 자신감을 가진 그 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첫 번째 항해 때 그냥 빙산 들이받고 그냥 배가 가라앉았죠? 봐요. 절대 침몰되지 않을 배라고 그렇게 첫 항해 때부터 자랑했지만 바로 그냥 대서양에서 어때요?
빙산 들이받고 팍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보면 자신만만하게 출발해요.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언젠가는 빙산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부딪혀갖고 언젠가는 그 인생에 구멍이 날 거란 말이에요. 파손이 될 거예요. 계속 가라앉아요. 근데 누가 건져줄 자가 없어요. 친구도, 부모도, 이웃도, 친구도, 배우자도, 자식도 건져주질 못해요. 누구만 건져줍니까? 예수님만 건져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건져주는데 그걸 또 몰라요. 그걸 또 안 믿어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닫지 않고 여전히 다른 자기만의 인생관을 계속 찾다가는 그 끝은 아무 소망이 없이 끝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고 그걸 영적으로 심령에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어때요? 그 파멸되고 파손된 인생이 다시 건짐을 받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제는 회개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그 반 기독교적인 지성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러한 지성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즉 망상이라고 얘기하네. 결국은 망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의 지식인들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망상. 없는 걸 믿는다. 이거 없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그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저들은 어때요?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런 종교적 광신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예수님 안 믿는다. 성경 안 본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확 죽일 놈들이 아주 그냥. 그럼 진짜 그래요?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망상에 빠진 거예요. 망상. 허상. 인생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죽을 때 되면 겁이 나서 벌벌 떨어가지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벌벌 쩌는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망상이라고요? 그런 헛소리를 그렇게 자신있게 인간은 보면은 배부르고 건강할 땐 헛소리를 실컷 떠들어요. 아무 말 잔치를 해. 그러나 병들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 하나님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복음에 대한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을 때가 오면은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지식, 그들의 대단한 명성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웃기는 짓이야. 어디 계속 그렇게 가봐라. 너가 과연 그 생명이 다 끝날 때쯤 돼서도 어디 그렇게 뻥뻥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의 믿음,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믿음이 약해져 있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왜 약하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마음에 자꾸 뺏기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바보인가 봐.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멍청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가장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바보이고 멍청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반기독교적인 지식인들이 책을 왕창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는 무식해서 나가는 거구나.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능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저 교회 나가가지고 주여주하고 거기 가서 그러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벌써 그냥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게 너무 심각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아무리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해봐야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밖에는 볼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은 꼭 경험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가 잘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 인생이 하루빨리 안전한 길로 안전한 곳에 딱 이르러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치 자기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삶을 자꾸 띄워놓으면 그 사람은 좋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좋은 걸 단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올 게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의 인생이 어때요? 좋은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걸 그가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례와 안수.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이제 우리 죄가 씻겨진다는 게 이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씻겨진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번에 세례를 받을 때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받으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례는 한 번이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간에 한 번 이상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장로교에서 세례는 약식 세례니까 침례교에서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런 거짓말에 또 넘어가더라고. 특히 침례교. 아주 이 침례교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세례 방식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침례교에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교단 명칭을 정하겠지만 세례 방식을 자꾸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세례, 아니 뭐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침례받았다고 그가 죄를 진짜 회개하는 겁니까? 성경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또 이보다 더 나은 세례가 없나? 특히 침례교도들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례 문제 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논쟁이라 그런 데 말려질 필요가 없어요. 단 안수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의 안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사람은 다 부활해요.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부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여기서 죽어서 육체가 흩어지고 썩어지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될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어때요?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마지막 주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으면은 내 현재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이 다음에 어때요? 영원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 이후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하는구나. 나는 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썩어 없어져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몸은 어때요? 썩지도 않고 병질도 않고 고통도 받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혹 몸이 좀 불안정하거나 몸에 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야. 빨리.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은 이 몸이 무겁다. 이 몸이 피곤하다. 귀찮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앉는 것도 귀찮고 서는 것도 귀찮고 눕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진짜. 근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 들면 힘들어요. 몸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몸 자체가 벌써 이미 늙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예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성도들은 비록 자기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그래 이건 그냥 잠깐이다. 이 다음에 나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이 몸이 늙는 거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울증. 그 나이 먹은 배우들이, 특히 여자들이 보면은 나이 50 넘어가지고 뭐 얼굴이 30대 같아요. 무슨 30대요? 딱 50인데. 혹시라도 우리 여성분들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늙지 않고. 그건 그냥 다 하는 말이야. 듣기 좋은 말이니까. 사람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가가지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다 늙고 처지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을 때 좀 이렇게 외모를 자신 있던 사람들이 나이 들면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 왜냐? 자기 몸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자꾸 근데 그걸 당연하게 봐야지. 예.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자꾸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너는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마땅히 소각장으로 빨리 가야 된다. 화장터로 빨리 가야 된다. 이제 네 인생은 의미가 없다. 넌 쓸모없는 존재다. 너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었으니까 이제 넌 인생에 이제 가치가 없다.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으니까 자꾸 우울증이 걸리는 거. 우울증. 그러니까 자꾸 또 성형을 자꾸 하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데미 무어인가 그 여배우도 막 그냥 몸에 막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갖고 전신 다 성형을 하고 피부도 다 갈아치우고. 근데 나는 봐도 아무리 봐도 옛날 모습이 없어요. 내가 봐도 여전히 이제 60 넘은 할머니야. 할머니는 할머니지 할머니를 아가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거짓말로 좀 칭찬을 해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에 이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지 말란 얘기예요. 왜? 나는 이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그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인간의 그 하찮은 이 현재 이걸 가지고 뭐 좋으니 많이 뭘 따지냐고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늙고 병든 거에 대해 우울함이. 이제 내 봄날은 갔구나. 내 인생은 갔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젊음을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사실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몸보다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이제 곧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보십시오.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한때는 그렇게 대단하지만 시간이 가니까 쇠퇴하니까 벌써 어때요? 어둠과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또한 세상의 심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불로써, 베드로에서 나오지만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그냥 간수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불로 반드시 심판하여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 전까지 어때요? 세상을 잠깐 간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한다고 책망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돼 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그 내용,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계시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언제까지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이 심판할 때 그때 내가 어디에 가 있겠는가? 내가 그 두려운 심판의 가운데서 어디에 서 있겠는가? 어디를 도피해 있겠는가? 어디에서 내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과 멸망과 이 저주의 심판으로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린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도 좀 자꾸 듣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심판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확신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곧 있으면 이 세상이 심판할 텐데 내가 이 심판당할 세상에 무슨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여기 무슨 애정을 갖고 여기다 무슨 영원한 터를 쌓겠나. 당연히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심판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말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뭡니까?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을 잃거나 또 엉뚱한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고서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신천지로 가거나 하나님의 교회로 가거나 몰몬교회로 가거나 천주교로 빠지거나 더 안 좋은 것은 그보다 더 똑같이 안 좋은 것은 불교로 또 전향하거나 이슬람교로 가거나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서의 의도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 뜻이거든.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한 그런 것에 돌아가지 말라. 한번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진리 알았으면 이제 여기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이후부터 그런 걸 이걸 뻔히 알면서 들었으면서 배웠으면서 이게 또 아닌가 봐 해가지고 엉뚱한데 또 기웃거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들었고 배웠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여기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내쳐버려요. 더 이상 이 사람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또 만약에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 분명히 미리 경고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완전히 아웃. 다시는 기독교 교회에 기웃거리지 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봐주질 않아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지 이걸 그저 하찮게 가볍게 별거 아니지 이러지 말란 말이야. 이 중대한 이 선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가 오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세상이 어떻게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멸망케 하거나 우리를 그냥 막 끝장낼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와 너희 전에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어때요? 오래 참고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응답받지 않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도 너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너도 역시 뭐예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 선진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끝까지 이 유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의 천국이에요. 이게 유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인데 이것을 얻기를 간절히 고대하라. 게으르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하고 간곡하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성을 모르고 중간에 그냥 휙휙 나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이미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벌써.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내라. 우리 주님이 보신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지금 그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왜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도 우리가 중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또 13절을 보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고 진짜 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리고 더 궁극적인 건 뭡니까?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희를 번성케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어때요? 항상 나쁜 쪽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또 영원한 복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번성케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안전보장이 된, 안전보장. 안전보장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근심하지 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죽음이든 사망이든 뭐든. 왜? 우리 성도들은 번성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 복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에 그들은 어때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보면은 그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끝이 결국은 그냥 허무하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그 사람들이 혹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대단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다고 해봐야 결국은 어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걸 못 봐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게 좋아지고 끝이 좋아져요. 끝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와 안 믿는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무슨 가나안 교인이 그런 헛소리 안 하죠. 가나안 교인들은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교회 안 돌아오고 빨리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은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자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겁도 없이 마치 무슨 대단하냐, 무슨 교양 있는 사람이냐, 똑똑한 척 하는데 그게 미련한 거라고,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약속 주신 건 뭡니까? 이거는 복음, 구원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주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틀림없이 있어요. 이건 전때 무슨 전설이니 무슨 환타지가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 집에도 따라다니고 사무실도 따라다니고 여기 있어도 따라다니고 미국 가도 따라다니고 하여튼 저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애굽의 저주를 안 받지. 예수님 안 믿으면 애굽의 저주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요. 깊숙이. 마치 암세포처럼 아주 지독한 암세포처럼 아무리 잘라내고 아무리 없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결국 죽어버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저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 다 따라다닙니다. 추적을 다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마다들을 치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보세요. 왕궁에 있는 왕자도 죽었어요. 왕궁의 왕자도 죽었다니까요. 보세요. 왕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사람이 보호받을 것 같아요? 백악관에 있고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보호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은 다 따라다녀요. 내가 어딜 가도 다 따라다녀. 어떤 사람이 하도 한국에 있을 때 귀신 때문에 시달려갖고 저 외국 나가면 귀신이 못 쫓아오나가지고 외국 나갔더니 거기서 쫓아왔대요. 거기서도 귀신한테 시달려갖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욥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도났다 그랬잖아요. 두루두루.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마귀가 지금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인생들을 보면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인생들 보면은 진짜 저주가 있어요. 꼭 있다니까요. 그 개인에게 있고 집에 있고 하여튼 그 인생 전체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런 게 겁이 나니까 자꾸 부적을 찾고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서 자꾸 불공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근거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잠깐 좀 모면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잠깐 손을 안 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빨리 피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오라니까요. 예수님께 오라고요. 그러니까 난 수많은 인생들이 보면 막 그냥 진짜 정말 엄청난 막 기구하고 그냥 저주받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저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저건 다 그날로 그냥 딱 끊어지는데 마치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으니까 어때요? 피가 딱 묻혔죠.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날로 저주가 딱 끊어져요.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은 그저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다가 결국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19절로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희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요. 희장 안으로 들어간다. 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인생이 안전해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거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이제 안전한 거예요. 특히 그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근데 그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상 이제 안전해요. 이제 예수님에게 딱 닻을 내렸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젠 온갖 세상에 못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세상도 못 건드려요. 안전한 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래요?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자꾸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자꾸 수동적으로 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이 어떤지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 세상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존귀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꽉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아시면 돼요. 이걸 확실히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죽음도 사망도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겠구나. 평안함,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이 빨리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 안식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안식이 없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를 다녀도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자꾸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 그리스도의 닷을 확실하게 내려서, 닷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은 닷을 내려야 그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닷이 없으면 그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 멀리 태평양까지 갑니다. 닷을 확 내려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로부터 닷을 딱 내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고 불안정한 게 없어요. 제발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확실히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명확하게 좀 읽고 이해하고 듣고 알아서 그 영혼의 닻을 굳건히 그리스도에게 내림으로 평생 영원히 안정되게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